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거칠에, 형식 이런 것만 그럴듯하게 갖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활용될 수 있는 믿음. 실제로 삶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한 걸 뻔히 다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형식을 알아서 아주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는데 실제 신앙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겉에는 다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어요. 보는 것 같은데 못 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성령 받고 해야 재미가 있어요. 기뻐요. 활기가 넘쳐요. 송장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도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듯이 큰 군대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성령 받아야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상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마음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술 취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나 하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시 역사하신 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 근거가 뭐죠? 지금은 제3시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돼. 아침 9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오순절 절기로 모였는데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술 마시고 뭐 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때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사건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성령이 오신 사건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다고요? 이거는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거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이미 그거는 요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했다. 이 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세 그러면 이제 뭐 죄 많이 짓고 이제 끝나는 거, 이제 뭐 더 이상 뭐 싸놨고 뭐 이런 거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말세에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이 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전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과 승천하신 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말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시대예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성취된 사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성취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성령님은 창세기 6장에 죄가 관영해서 육체가 된 것을 알고 떠나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하고 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으로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죄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지만 거기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시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줘요. 다른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뜻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바깥에서 성령이 강권을 잡아서 그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바깥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육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듯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특별히 내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이 아닌데도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언제? 말세에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선포하는 거, 예언자처럼 다 하거니 일어서서 핍박하는 사람들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래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준다. 남녀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부어준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만 했던 일들을 성령이 육체에 오심으로써 또 내주함으로써 함께 거함으로써 선지자들만 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정말 성령 받으셔야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거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두려운 거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베드로는 그 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가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까 봐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날이다. 복된 날이 됐다. 아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란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서움, 주님이 다 겪으시고 주님이 이런 크고 여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을 주님이 다 지상에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부르는 거 말고 진짜 부르는 거. 정말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을 부를 때 그런 사람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크고 영화로운,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런 무섭고 두렵고 이런 무서운 저주 심판을 주님이 그 날을 이르게 하려고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런 주님을 알고 주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님 누군 줄 아니까 주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일어서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대로 야수간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크고 영화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알아듣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이 지상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증거한 사건들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확증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미리 아신 대로 버리심을 받아서 내어준 바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며 정말 그 처절한 그 아픔을 겪으시며 그 무서운 심판을 받으시며 하는 이렇게 내어주는 일을 당하셨는데, 근데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을 동원해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사함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땅속에 묻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함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사함의 고통에서 풀어 살린 사람만 구주예요. 땅속에 썩어진 사람은 구주가 아니에요. 가짜 예수 다 들통이 나요. 썩으면 다 가짜예요. 일어나야 돼. 거기서 구주는 일어나신, 주님은 일어나셨잖아요. 사함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함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가 바로 사함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지상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러한 지상 사역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놀라운 사실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신 사실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도록 해놓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죽었다가 살았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도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임하시면 이 주님이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준과 교통, 교제,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을 가리켜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항상 뵀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 부활하실 주님, 사망에서 풀어 살리실 주님, 부활하실 주님을 미리 바라보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걸 미리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요동치 않게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요동해요. 누구만 요동치 않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어떻게 풀어 살리신 주님을 믿어야 그분을 바라봐야 그래야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요동합니다. 다윗은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배웠고 그 주님은 자기를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았다. 그분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땅속에 묻힌 주님 바라보면 절망하죠. 엠마르한 주제자처럼 슬픔 속에 눈이 가려져서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뵙고 그분 부활하신 주님 우편에 계시니까 요동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혀에 이 노래가 나오고 기쁘고 이 육체도 절망하고 육체지만 절망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걸 얼핏 생각하면 다윗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9절에 이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크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 부활하신 분은 썩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은 그분은 그 다윗이 아니라 예수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묘는 지금도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는 썩었다. 그 썩지 않을 보지 못한 분이 아니다. 그거는 다윗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항상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주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라고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다윗의 묘는 우리 중에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30절에 베드로는 크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다. 뭘 미리 봤을까요? 하나님 맹세하셔서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위에는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역대하 17장, 시편 89편 이런 데 보면 다윗의 육체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을 비롯해 많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거를 근본적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31절에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 위에 앉히는 건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앉히는 거, 앉게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는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려서 풀어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렸다. 앞으로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이미 보고 다 예언했는데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지금 제자들은 확실하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인 것만 알지, 또 핍박한 거 죽인 것만 알지, 부활하고 뭐 승천하시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도 또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선지자는 마찬가지죠. 성령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신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풀어 살려서, 그 고통 가운데 풀어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서 앞으로 그 보좌 위에 함께 하시려고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성령 오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이건 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성취된 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거는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제자들도 그거는 몰랐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 오심으로써 뭘 알게 됐다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천상의 왕이시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를 왕으로 등극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천상 왕이 되심으로써 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신 사건. 성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 약속대로 뭘 보내셨다고요? 제일 처음 등극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사건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얘기죠.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뭐 무덤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은 올라갔지.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께서, 내 주는, 여긴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는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건 뭐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왕으로 딱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치리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상에서 이렇게 성령 보내주시기 전의 사건과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과는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다 완성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크고 영화로운 날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치르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는 증거가 바로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해서 앉아있으라. 어디까지?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 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아주 목을 꽉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천상 왕으로서 이제는 이미 원수는 주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은 모르죠. 세상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속여가지고 그걸 모르게 해서 사람들 속여서 계속 협박하고 공갈치고 거짓말해서 못된 짓 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 거짓말을 알기 때문에 거기 안 속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인 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왕인데 거짓말로 왕 노릇하면 가서 얘기하면 가짜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와서 주의 백성은 성령 임하심으로 이제 권능을 받아서 선지자들처럼 이제는 거짓말에 원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짓밟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원수가 그걸 알고 벌벌 떨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귀신 앞에 벌벌 떨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왜 떨어요? 담대하지.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이 말세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 걸 알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원수 괴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해서 그들을 건지는 능력을 입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본이 되고 뭐 이런 거 잘 살다가 뭐 이렇게 좀 사람들 빛내고 이런 것밖에 모르지. 진짜 그 주님이 이렇게 실제로 지금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실권자이시고 지금 그런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천국지의 시민으로서 또는 천국의 대사로서 지금 파견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는 것 이런 생각을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그분 말이잖아요. 그분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 말을 다 백성은 듣게 돼 있어요. 원수들도 그 앞에 다 꼼짝 못해요. 결국은 원수들도 다 완전히 짓밟혀서 여러분 지금 주님 승리하시고 이거를 오늘 이상의 성령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주님이 왕이신 걸 알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왕 같은 세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왕 같은 세상 역할을 하고 이 선지자처럼 담대히 증거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맨날 환경, 처지, 핑계대고 이 원수의 괴계에 항상 그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을 떨면서 사망 권세 아래서 계속 이렇게 제대로 결심도 못하고 결심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짓밟은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정에 끌려갔잖아요. 베드로 요한도 가서 어떻게 해요? 법관들이 막 아주 굉장한 옷을 입고 아주 분위기를 딱 잡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아주 근사하게 막 엄령을 내렸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베드로 요한 잡혀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몰라가지고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 이제는 자신을 비워서 내려왔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등극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원수 마귀의 통치 받는 거예요. 달라요. 성령 받는 사람하고 마귀의 통치 받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고 사는 사람 어때요? 여기 보면 다윗처럼 온 마음이 기쁘고 혀에도 즐거움이 있고 육체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거하잖아요. 근데 원수의 통치를 받고 그 밑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슬프고 눈이 가려졌으니까 주님을 못 보고 늘 자꾸 까불림 받고 요동치고 이러잖아요. 땅을 낙점하고 어떤 일만 생기면 겁을 먹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겁먹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단대히 선포해서 사람을 살리게 만들고 주님 하실 일을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면서 하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런 적 있어야 할 온전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떻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성령 받고 그래서 충만 받으면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히면 사람 일만 생각하면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 탓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밑에서 여러분 굽신거리면서 살 거예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세상 다 준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히려 꾸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요. 어떤 세상 거 다 갖다 줘도 그러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죽인다 그래도 사망 권세 누구한테 달렸는데 주님 손에 달렸는데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 진리를 목숨 내놓고 전하는 거죠. 그게 증언이에요. 목숨 걸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증인. 성령 받아야 증인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실제입니다. 실제. 또 이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거 일은 주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우리들이 다 해당되는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37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서서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는 두 가지 요구,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두 가지 요구는 뭐죠? 회개하라.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못 박았던 거.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 그런 거는 원줄기 죄의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죄는 뭐냐? 주님을 모르는 죄, 주님 믿지 않는 죄. 제일 큰 죄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 주님 알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더군다나 불법한 죄인들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불법적인 그러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고요. 못하지.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게 다 죄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아멘. 어디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 그때부터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는 주님이 그런 주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성을 받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평안해. 이제는 먹장구름이 다 떠나고 소망이 넘치고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주님도 말씀하셔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병 고쳐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가정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미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진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종말에서 이 천상의 왕이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 생활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약속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준 거예요. 누구는 예수만 믿으면 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육체지만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주님만 믿으면 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우리 연약하지만 그분이 보혜사가 돼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싸매주고 붙잡아주고 회개시켜주고 돌이켜 만들어서 이제 마침내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싹 바꾸어서 주님이 영원한 범죄치 않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줄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영광도 모르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쁨도 모르고 성령님의 지도도 모르고 성령 탄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받고 사니 얼마 안타까워. 그러니까 권면이 뭐예요? 너희들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거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하는 말씀이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누구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그대로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대로 패역한 세대의 원수 마귀 통치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거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 응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하고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면 왜 예수 믿었는데 11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요동하며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돼서 모든 삶 속에서 저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고 왕같은 지상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20분들이 다 성령 받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성령으로 말며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살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폐악한 세대 사람들을 건진 일을 이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그때서야 권능을 받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죄송하지만 주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단체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이 끌림 받아서 해야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